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29일입니다. 화요 온라인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 모임은 2020년 마지막 회가 되겠네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또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그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스스로의 공부를 이렇게 돌아보고 얼마나 이 공부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신심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공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금강반야경 12번째 시간이거든요. 존중 정교분 그래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존중함이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뭐 성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좀 바른 가르침이 뭔가에 대한 명확한 그 안목, 분명한 안목을 갖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성 공부한다, 아니면 불법 공부한다, 뭐 마음 공부한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여기 제목이 이제 정교, 바른 가르침이 뭔가,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실상에 눈을 떠서 그것을 이제 법이라고,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불법에 개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바른 가르침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걸 실상이라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밝아지는 건데, 그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실상은 무상이다 하거든요. 실상은 항상,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상하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예요. 그래서 항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계의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참 모습이다 이건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험들은 더러더러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50년, 60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과거의 일이 까마득하고 엊그제 일 같은데 아주 아득하기도 하고 또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 머물러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그 육체적인 것이나 아니면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나의 어떤 그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눈도 다르고 판단하는 그 눈도 다르다는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도 마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세계가 항상하지 않다, 이게 무상하다는 그 말에 많이 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장춘몽이니 이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이 세상의 무상함을 그 막연하게나마 알죠. 물론 그 생각에서 더 이상 나아가질 않는데 보통 사람들도 무상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또 이것을 어떻게 또 불교에서는 얘기하냐면 연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로 표현할 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그 생각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A가 있으려면 A 아닌 게 있어야지 A가 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식 구조거든요. 만약 꽃이 있다 그러면 꽃이 아닌 게 있어야지 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식이. 만약에 온 세상이 꽃만 있으면 이게 꽃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다는 이유는 사실 모든 것이 분별을 통해서 존재가 되는데 꽃이 이 세상에 꽃으로 가득하고 꽃만 있으면
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과 구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기법은 뭐냐면 그 서로 뭐가 만약에 연필이 있다, 펜슬이 있다, 만년필이 있다 그러면 그 아닌 것에 의지해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만년필 즉 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독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 즉 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이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를 해서도 이게 그래 보니까 이제 이 만년필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년필이 존재한다는 거는 뭔가 의심스럽구나. 이 정도는 가는데 사실 이런 식의 이해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공이라는 거를 깨닫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불교에서 이 실상이 무상이라는 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들이 제시되는데 이 조사선에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계가 유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산화되지 모든 것, 꽃과 뭐 연필과 죽비와 이 탁자와 책이 모든 게 이 청정한 마음에서, 텅 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거를 뭘로 체험하게 해서 스스로 실상이 무상인 것, 어느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고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치려면 이런 체험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안목의 변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생각이 한번 끊어지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텅 빈 마음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가 드러나면 그 누군가가 실상이 무상이고 만법이 공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눈으로 실상이 무상이고 만법이 공하고 일체가 개공인 이 실상을 이제 스스로 자기 눈으로 이제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공부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한계가 있거든요. 아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의 어떤 무상함에 대해서 암암리에 느꼈기 때문에 뭔가 진실된 게 없나? 바른 게 뭐냐면 항상 변함없는 게 없나?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음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찾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 공부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 실상이 무상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무상한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불교에서 실상이 무상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실상이 무상이라는 모든 것이 정해진 게 없다라는 그런 식의 고정된 관념도 없거든요. 진정으로 불법에 이렇게 통한다면.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정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머물러 있지 않구나. 모든 것이 허망하구나. 근데 철저하게 못 봐서 그 언어조차도 공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그 말을, 그 규정을 하는 그 자기 자신이 공하다는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의 모든 것은 무상한데 무상하다는 언어를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언어를 잡고 있으면 허망에 빠지거든요. 이 무상하다는 관념에 빠져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그 지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식이냐면 그런 식의 생각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라는 게 이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건가? 이 허무한 게 불법인가? 이 공에 떨어지는 게 불법인가? 이런 식으로 그 스스로가 이제 무기력함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걸 혼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해. 응? 아무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뭘 열심히 할 필요도 없네.
근데 그 사람의 실수를 모르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그 언어를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공하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나와 이 생각, 언어적으로 규정하는 이 생각의 밑바탕이 드러나는 것이 진실로 공한 자리에 발을 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바른 이해를 넘어서서 그 이해조차도 공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공하다는 거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바른 가르침은 이런 언어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공한 어떤 실상에 대한 체험인 것이고 자각인 것이고 그 마음자리에 눈이 뜨이는 그것이 정교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하다는 것도 공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다는 것도 공한데 근데 마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설법도 하고 뭐 글도 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글만 읽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내지는 결국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결국 이 글조차도 쓸 필요가 없는 글을 왜 썼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각으로 공함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자기 표현이 나오는 줄 모르고 그런 식의 감정에 빠지는 줄 모르는 거거든요. 인생을 막 대충 살기도 하고 뭐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뭐 무슨 행동을 하든 막 살든 막 행을 하든 막 식을 하든 뭔 상관이 있어. 그거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그 지견에 빠져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언어에 갇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직 밝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철저하게 밝아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 아닌 대상이 공한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언어적인 규정도 이 생각도 공한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이 나도 공하다는 거를 깨닫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치적으로는 실상이 무상이라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육조 해능선사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상을 종지로 삼는다 이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근본 이치라는 거예요. 근본 가르침. 그런데 나 스스로가 그 경지를 밟으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깨어남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완전한 깨어남. 근데 완전한 깨어남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 공부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무상을 확실하게 깨치려면 무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식의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나, 규정하는 나, 이러쿵저러쿵 규정하는 나가 사실은 고정돼 있으면 그건 실질적으로 무상을 체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무상이 되려면 결국 뭐냐면 이 자아, 에고가 나라는 것이 무아라는 것이 드러나야지 무상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 이치에 개합하는 순간에는 나도 헛개비구나, 나도 실체가 없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행해왔던 어떤 공부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이 모두 생각이 남아있어서 뭔가 법이라는 생각이 남아있어서 내가 그 생각에 잠들어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존재감과 모든 감정과 모든 감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 공부의 실질적인 어떤 참여인 것이고 그게 진짜 불교 공부이고 성공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금강경이나 뭐 선사들이나 다 그걸 얘기합니다. 걸림 없음이거든요. 선에서는 걸림 없음. 장애가 없다 이거죠. 일상을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고 행동 하나하나에 걸림이 없고 내가 있으면 걸려요. 그리고 내가 있으면 나 아닌 게 반드시 있고 왜 연기적으로 그거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있으면 나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은 없는데 나만 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으려면 내 아닌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 아닌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법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면 법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 이치적으로 얘기하는 영계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법이 있는 것이고 법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따로 있으면 세계가 있는 겁니다. 뭐 대상들은 다 공한데 나만 있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 영기적으로 맞지가 않거든. 이치가. 자, 대승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공, 법공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동시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것이 뭐냐? 15도에서 말하는 인후구망. 그게 멸하는 거거든. 나 주객관이 멸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진짜로 여기서 금강경에서 말한 정교, 바른 가르침에 개합하는 것이고 거기에 눈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제 닿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뭔가 진실한 게 그래도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이게 한 생각인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 미세한 망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 생각을 일으켜야지 법이 있는데 그럼 그 생각의 내용이 과연 진실하냐? 보니까 이것도 생각이구나. 탁 놓아버리면 그 모든 거기에 뭐가 다 들어가야 되냐면 어떤 공부라는 거, 공부 길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뭐 그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대상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지면서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나조차도 사실은 이제 실체가 없구나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고 대상화하는 게 멸해야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법상을 공안이나 아니면 조사나 선사들이 법상을 부수는 얘기를 해요. 우리 1700 공안 있는 그 염송 한번 보십시오. 다 법상을 부수는 얘기입니다. 법을 쥐고 있는 그 상을 부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안은 공부 정도 할 정도면 체험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체험 없는 상태에서는 그건 다 문 밖의 소식인 것이고 그건 생각에서 맴도는 것이고 그냥 그 어떤 생각의 유희일 뿐이거든요. 근데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여전히 뭔가 원만하지 않고 밝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를 부숴주는 그런 식의 어떤 방편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나 공안 그런 가르침들은 다 법상을 부수는 것이 왜? 내가 상대할 만한 걸 다 부셔야지 내가 결국에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고 나도 그거 망상이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가 이게 정교가 그러거든요.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는 이 실상이 무상이다 이거. 그것이 근본 이치고 그게 종지이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거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론적인 선에서 머무른다면 그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려야 된다. 내 스스로가. 그래서 법이 드러나고 법에 밝아지고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고 나서 그거와 하나가 된 삶을 살면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걸리는 게. 그럴 때는 뭐냐면 이상하게 예전에는 생각에 따라 살면 생각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상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밝아들면 생각대로 사는데 장애가 없어요. 이상해요, 그게.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사는데 막 걸려 넘어졌는데 이제는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이거든요.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는데 이상하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가 참 다른 게 그래서 그게 안목이 열리기 전과 후가 이렇게 삶이 그 전경이 다르구나. 예전에는 생각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괴로웠어요.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요즘 그냥 생각대로 사는데 안 걸려요. 근데 예전에와의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것이 반드시 돼야 돼. 내 생각이 옳아라는 고정된 관념이 이렇게 고정화된 것이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의 생각은 단지 그냥
불쑥불쑥 떠오르는 안개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무슨 그 견고한 철기둥 같은 거 심어 놓은 듯한 마음에. 그래서 빼내지지 않고 그것이 너무 강력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에 그 생각에 걸려 넘어졌다면 지금의 생각은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설프 떠오르면 그렇게 행하다가 그게 이제 가로막히면 그냥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쓰고 놓아버리는 식의 어떤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딱 마음속에 쥐고 있는 게 없고 이게 마음속에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싶어도 이게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고정화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정될 수도 없고 순간순간 이게 그냥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구름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고 싶어도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이상해요. 사람이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도 이게 이 안에서 그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맞고 그대는 틀렸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도 생각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느끼질 않는 게 아니라 생각이 힘이 없어요. 생각이 힘이 없고 감정도 뭔가 알맹이가 없는 듯한 빈 껍데기인 듯한. 그래서 그 알맹이가 없다 이거지. 실상이 무상이라는 건 모든 그 분별되는 그 대상에 실이 없다, 열매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예요. 껍데기일 뿐이다. 우리가 어떤 복숭아나 이런 거 먹을 때 알맹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만져지면 그 단단함이라든가. 그렇죠? 알맹이가 있으면요. 이게 엄청 이게 진짜 차돌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단단해. 근데 그거를 이게 지지하고 있는 알맹이가 없으면 속이 빈 강정 같은 거 있잖아. 속빈 강정. 그거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마치 생각이 속빈 강정이라 속이 다 비어가지고 그냥 그때 인연 따라 이렇게 쓰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그 공부를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거를 깨달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우리가 그거를 실상을 보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보통의 우리가 이제 공부해 오던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게 뭐냐면 보통 이게 닦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분별이라고 여겼던 거 집착했던 걸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요즘도 그게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켜본다거나 가만히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마치 바위처럼 있는다거나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구조를 잘 보면은 그래요. 만약에 그거를 지켜보고 대상화하고 뭔가를 지어나가는 거는 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고 그것에 닦을 어떤 대상을 인정해야지 그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화가 너무 잘 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회생활에도 원만하지 않고 이게 가정생활에도 이렇게 원만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다 싶으면 그걸 없애려고 하거든요. 경험 안 하려고. 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화를 인정하고 나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걸 인정하고 화를 내는 나를 인정하고 나서 그 대상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 가르침은 그 유마경에 아주 핵심이 나와요. 이 가르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우파리하고 유마의 대화가 그거잖아요. 그 사문 수행하는 사람이 비구가 2명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리는 그래, 네가 이 계율을 어겼으니까 그것을 깊이 참여하고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의 그 대가를 이렇게 처벌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정한 어떤 규칙에 맞게 정죄를 하라. 그런 식으로 이끌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뭐 몇 년형을 받아야 되고 뭐 얼마를 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끊었는데 무단횡단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도 지나가는데 안 잡고 나를 잡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경험인데 왜 그럼 저만 잡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안 잡혔고 당신은 잡혔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안이 없던 기억이 있는데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좀 재밌어요. 그것도. 그 뭐냐면 무단횡단한 죄를 인정하고 단죄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우파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계율을 어겼으니까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유마가 오죠. 죄를 더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죄에다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거를 다시 닦는 그런 식의 어떤 분별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분별을 더한 것이다. 진정한 참회는 뭐냐면 그 먼저 번에 그 죄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회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그 죄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참된 참회이다. 그 경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찬가지 구조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화가 있어. 그럼 화를 없애야 돼. 닦아야 돼. 그러면 화를 인정하고 그거를 없애고 닦는 두 번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의 악은 뭐냐? 분별이거든요. 분별 집착심. 분별해서 따로 있다고 여겨서 그것이 따로 분별해서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 12연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무명행식 뭐 하면서 뭐 무명행식 명색 그다음에 육처 촉수 애취 유가 되려면 그 이전에 분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게 있는 것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분별 없음 무분별이고 악은 분별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건 뭐냐면 분별에 분별을 더한 거죠. 화가 있고 화를 닦는 분별까지 조작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진정한 그 공부가 아니고 분별 세계에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분별을 더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문득 이 마음 어떠한 분별도 물들지 않는 그 마음자리가 드러나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보면은 내가 행해왔던 생각이나 감정 사로잡혀왔던 그 모든 것이 분별이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어난 상이라는 게 저절로 보이거든요.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생각이 물들지 않고 미처 생각이 발현되기 이전 자리가 드러나면 그 생각의 내용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에서. 그게 진정한 공부인 것이고 그래서 진짜 공부는 뭐냐면 문득 깨달아서 깨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라는 것이 이 험한 이 텅 빈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분별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에 밝아지는 것이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깨어남이고 깨달은 공부인 것이지 뭔가가 있다는 걸 인정해서 막 해봐야 그건 꿈에서 깨어나는 꾸는 그 구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뭐냐? 문득 이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 이 금강에서 말하는 진짜 참된 금강경, 차경출이라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 경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참된 경이 뭐냐? 이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금강심이 드러나 버려야지, 깨뜨릴 수 없는 금강심이 드러나야지 거기서부터 바른 가르침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바른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참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거는 누구의 말을 들어서 공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경험에 대한 명료한 이해이고 그 자기에 밝아지는 겁니다. 자기한테도 밝아지고 자기의 삶에도 밝아지고 자기의 행위에도 밝아지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깨달으면 스스로가 알아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실상을 안다고요. 부처님의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진짜 뭐 실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그야말로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도달해야 되냐면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부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거를 증명하는 공부인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수많은 선지식들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게 자기 증명이거든요. 그거를 딸딸딸 외우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 부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그건 자기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 말씀이 이랬어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그게 이 공부인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뭐냐면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자기 경험을 편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잘. 하늘이 저기 있다라는 것이 과연 이 마음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하늘이 저기 있을 수 있나? 땅이 저 아래 있다는 것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저기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불편한 사람이 저기 앉아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기 있기 이전에 내 마음에서 그 분별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과연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불편한 존재가 내가 분별하지 않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않고 어떤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과연 그 사람이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소리가 분명히 나는 귀에서 들린다고 여기는데 귀에서 들리는 것일까? 눈에서 보이는 것일까? 생각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감정이 뭐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일까? 잘 보면요. 생각이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그것도 생각이에요. 머리에서 뇌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고 가슴에서 느껴진다는 것도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귀에서 들린다는 것도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눈으로 보인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저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에서 들린다, 눈에서 보인다, 눈으로 본다, 머리에서 생각한다, 가슴에서 느낀다라는 것이 저는 머리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여기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뇌에서 생각하고 귀에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다리로 걷고 손으로 잡고 이게 갇혀 있거든요. 근데 손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다리로 걷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분별에 떨어지면 그렇겠죠. 근데 그거의 원천은 귀로 듣는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귀에 가죠. 그게 아니야. 귀로 듣는다 이거라고. 귀로 듣는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눈으로 본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잡는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발로 걷는다 이게 아니면 이렇게 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언어에 갇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언어, 관념에 갇혀 있었어요. 생각에 갇혀 있었다고. 우리가 마치 그 사과를 이렇게 먹는데, 아니면 이 차를 마신다고 칩시다. 이게 마신 건데, 물을 말랭이를 끓인 물을 마셨구나. 이게 마신 줄 아는 거야. 그건 생각인데, 그렇죠? 그냥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인데 나는 차를 마셨어. 그 생각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신 줄 아는 거. 그건 마신 게 아니죠. 생각이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지. 나는 차를 마셨어? 우리는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이 생각. 그러니까 진짜는 모르고 생각만 아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허망한 어떤 분별 의식인데, 그냥 여기서 일어난 허망한 분별 의식인데, 사실 이 감각도 마찬가지거든. 이 감각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를 마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아무런 분별이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마셨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분리가 없고, 컵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 근데 너무도 리얼한 이 창조성이 여기 있어요. 리얼한 뭔가 생동감이 여기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살아있어요.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살아있다고, 이게 살아있지, 그냥 이게 살아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수한 이 살아있음이 이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엄청나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렇게 그냥 단지 이렇게 들고 내리는 것이 엄청나게 깨어 있는 거. 이게 죽어 있으면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죽비가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런 식의 색깔로 이렇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죽으면 이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지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없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깨어 있음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일 없이 이 소리 이거. 손을 들어 보이고, 컵을 들어 이거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에서 컵을 들거나 죽비를 치거나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하거나 가슴으로 느끼거나 너무 오늘은 너무 우울하다 하거나 다 이것인 것이지, 가슴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그냥 이 하나가 끊임없이 모든 거를 무상하지만, 실체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지만 무수한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고 있잖아요. 뭐 천지 창조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죽비 이렇게 드는 게 엄청난 천지 창조예요. 이게 아니면 우주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죽비 하나 드는 이 힘이 아니면 우주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눈앞에 이 신비를 매번 경험하고 있는데, 이건 놔두고 멀리서 찾아요. 도라는 것도. 이게 이 힘 하나가 온 우주를 다 굴리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소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죽으면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살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버스 소리도 나고. 이게 죽었나요, 이게? 죽비가 죽었나요? 이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생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지만 분명합니다. 우리 상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한 생각 탁 치우면 그냥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려는 마음, 보려는 마음, 잡으려는 마음,
다 내려놓아.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모양만 볼 수 있고 모양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알려는 마음으로 자꾸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이게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뭐 강아지가 자기 꼬리 막 잡으려고 하는 거랑 뱅글뱅글 쳇바퀴 도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그걸 딱 멈춰버리면 다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거 내가 찾지 않아도 있고,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서 어떻게 머리에서 생각하고 가슴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의 말이나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빠지는 거야. 그래, 머리에서 생각하지, 가슴에서 느끼지, 귀로 듣지, 눈으로 보지. 이게 이 언어에 갇히고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걸 몰라. 마치 그거 한번 잘 보십시오. 사과. 이게 어느 작가가, 아니면 꽃을 이렇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하죠. 묘사를 하죠. 꽃은 분홍색이고, 이 꽃 뭐라고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까먹었네. 이게 무슨 꽃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이런 식의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잎은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나고 조화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홍색 꽃잎이 있고, 여기 이 밑에는 약간의 이렇게 껍질 같은 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막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꽃은 아니거든요. 진짜 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홍색이고 잎은 이런 초록색이 플라스틱 같은 질감이 있고, 약간의 뿌리에서 뭔가 거칠거칠한 느낌을 주는 뭔가 표피 같은 게 드러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언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귀로 듣는다는 게 그거예요. 귀로 듣는다는 것이 진짜 귀로 듣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치 사과에 대한 묘사가 사과가 아니듯이 내가 귀로 듣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식의 묘사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뇌에서 생각한다는 것도 묘사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과는 빨간색이고 새콤 달콤한 맛이 나 하는 거와, 그거 진짜 사과는 아니죠. 머리에서 생각해, 귀로 들어, 눈으로 봐, 팔로 잡아, 이게 하는 게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진짜 팔로 잡는 거는 팔로 잡는다는 말에 미치지 못해요. 그거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과를 묘사한 게 사과가 아니듯이 귀로 듣는다는 그 언어가 귀로 듣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고정화시켜서 믿는다니까? 그게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언어의 허망성을 철저하게 못 봐서 그래요. 사과에 대한 묘사가 사과가 아니, 옛날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잖아. 이 생각도 그림 아닙니까? 사과를 그림 그린 거나 사과를 말로 표현한 거나 구조적으로 뭐가 달라요? 그럼 귀로 듣는다라는 게 그게 그림 아닙니까? 글 아닙니까? 머리로 생각한다는 게 글 아닙니까? 그럼 그거하고 그 사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언어에 갇혀 있잖아요. 죽비에다가, 그래서 죽비라는 언어를 떼버리라 하거든. 머리로 생각한다는 데서 그 생각을 떼버려라. 귀로 듣는다는 데서 그 언어를 떼버려라. 근데도 잘 듣고 있고 잘하고 있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귀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까? 소리가 안 일어납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이렇게 깨어서 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냄새도 잘 나고 소리도 잘 들리고 잘 보이고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머리로 생각한다, 가슴으로 느낀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건 다 망상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잘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족함 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건 뭐죠?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자연스러운 거 저절로 이렇게 꽃도 이렇게 드러나고 산화대지가 다 이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걸림 없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여기에서 한 생각도 머리에서 생각하지라는 것도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고 눈으로 본다라는 것도 여기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고 이렇게 그냥 깨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 그래서 초월, 예전에는 초월이라는 저도 상당히 그런 말에 대해서 뭔가 매력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 어떤 경지에 가고 싶은 거예요. 초월. 모든 것에서 초월하고 싶은. 과연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럼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상상하면 어떤 식이냐면 마치 우주의 끝까지 뭔가를 타고 가서 그 우주 너머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초월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뭔가 초월적인 삶을 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서 초연한 듯한, 벗어난 듯한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게 초월적인 삶이면 뭔가 우주 끝까지 뭔가 신통을 부려서 날아가가지고 그 너머의 경지, 그게 바로 부처의 경지야. 이런 식의 상상.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초월 그러면 뭔가 초연하다 그러면 초연하다, 초월적이다. 근데 진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그거는 틈없음이 초월이에요. 틈이 없는 게 초월이라. 한 생각 일으키기도 전에 이미 그 모든 세계에 물들지 않는 벗어난 거기가 바로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초월이지. 저 끝간데 없이 날아가 가지고 넘어가는 게 초월이 아니다는. 그건 벌써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우주 끝까지 가서 그 너머까지 발 딛는다 하더라도 그건 초월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진정한 초월은 뭐냐?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이 진정한 초월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쓸 필요도 없는 자리가 초월된 자리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생각에 속은 거예요. 자기식의 망상에 초월이라는 한계에 갇힌 거예요. 초월이라는 생각의 한계, 관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는 그럴 거야. 부처님 세계는 그럴 거야. 화엄경에서 말하는 등각묘각의 세계는 그럴 거야. 내가 지금 이 세계와 너무도 다를 거야. 차원이 다를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우주 너머의 한 경계 넘어가는 초월을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세계를 상상하는 거나 내가 어렸을 때 초월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거나 그 구조가 뭐가 다릅니까? 그게 초월이 아니죠. 그건 생각에 갇히는 일이죠. 그런 식의 이 우주를 넘어선 어떤 무한의 경지, 완전한 세계, 언제나 일 없는 세계, 그게 바로 일이 있는 일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일에 그 생각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초월이에요. 왜냐? 어떤 생각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생각에서 벗어났죠. 어떤 감정도 아무리 휘몰아치는 감정도 여기는 어쩌지 못하고 감정에서 벗어났죠. 초월했죠. 초연하죠. 온갖 감각도 여기를 어떻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염시키지 못하고 그게 초월 아닌가요?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게 초월 아닌가요? 바로 여기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초월적인 자리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사실 삶이 아무런 어떤 장애도 없고 물들지 않는 그 세계입니다. 우리의 본래 삶이 아무 일이 없어요. 다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깨달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만이 진정한 휴식처이고 일 없는 자리이고 그게 진정한 초월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초월은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41쪽 12 존중 정교군 또 수보리야 이 경이나 사국의 등을 머무는 곳곳에서 말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그것은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 전부 부처님의 탐묘처럼 공양만 한다. 그러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모조리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다면 어떻겠느냐. 수보리야 이 사람은 가장 뛰어나고 드문 법을 성취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이나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이 경이나 사국의 등을 머무는 곳곳에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사국의 진정한 경은 이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길 닿는 곳곳에서 말한다면 그게 어떤 거와 같냐. 마땅히 알아라. 그곳은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 전부 부처님이 탐묘처럼 공양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냐? 옛날에 이제 지금 대승경전인데 대승경전 중에 초기 경전이거든요.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는 불탑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이 계신데 그런 탑이 필요 없거든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 필요 없었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가르침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부처님 사후 지금 이게 대승경전이 AD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전후 이게 뭐 기원 후 뭐 한 1세기경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금강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인멸 후에 이게 부처님의 어떤 그 자취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사리예요, 사리. 사리가 꼭 요즘 생각하는 뭐 구슬 모양의 그게 아니라 그 시체를 태우고 난 뼈 조각, 이게 이제 사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 지역에서 나눠 가져서 탑에 모셨어요. 그러면 그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징.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님 상에 예배하듯이 부처님이 마치 그 살아계신 것처럼 그 불탑을 예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후대로 이게 넘어와서 이게 우리도 저기 뭐 통도사의 정멸보궁인가 부처님 살이 모셨다고 해서 거기 막 탑돌이 하고 막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한테. 그래서 불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탑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일 뿐이지 참된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대승은 뭐냐면 그런 식의 어떤 의례나 의식이나 어떤 직연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처님이 그 살아 계셨을 때 가르친 법으로 돌아가자 해서 불법 운동이 그 가르침을 다시 되살리자는 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거든요. 그런 탑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줬겠죠. 불탑 신앙이 불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매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데 금강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이나 사국에는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실상이 무상인 법. 이 법을 설하는 곳은 세간, 천인, 아수라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그 족속들이, 세간에 있는 사람이 하늘 사람이든 아니면 지옥 세계에 있는 아수라든 간에 불탑을 불탑을 공양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불탑을 공경하는 것처럼 이 사구계와 경을 공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불탑을 공경하고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큼 이 가르침을 공경해야 된다. 가르침이 설해지는 그것을, 그 자리를 존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탑 신앙에서 불법을 더 앞에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대승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탑 공양하듯이 불법을 새겨 들어라. 불법이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이치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대승 불교 운동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 뭡니까? 이 세상의 실상, 이치, 이거를 몸소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불법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불탑을 이렇게 신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모조리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말하는 것도 그렇게 불탑을 공양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모조리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다. 이거는 그냥 깨친 거야. 깨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냥 불법을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모조리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 거. 모조리 기억한다. 불법을 모조리 기억한다는 게 뭘까? 불법은 어떤 지식이나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걸 모조리 기억한다는 게 뭘까? 이게 바로 체화돼가지고 이거와 하나가 되는 거를 모조리 기억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기억한다. 모조리 기억하고. 이거와 가르침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모조리 기억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기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 수보리야. 이 사람은 가장 뛰어나고 드문 법을 성취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이나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승이 나오는 거죠. 경전은 법이고 부처님은 불이고 그다음에 제자는 승, 이게 불법승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건데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법입니다. 불법. 그럼 불법 뭡니까? 이거. 불법에 대한 체득, 불법과 불법에 눈을 떠가지고 그거와 하나가 된 어떤 삶, 그것이 진정으로 금강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 아니면 제자들을 존중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불교는 그냥 불법이에요. 부처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뭐 승가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진정한 그래서 이게 선에서 넘어가면 이게 부처라 하거든요. 마음이 부처다 하거든요. 부처님이라는 어떤 그 화신이 부처가 아니라 마음이 부처다 하죠. 선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부처고 삼보가 이거다. 이게 부처고 이게 부처의 제자인 것이고. 그래서 삼신 있죠. 법신, 보신, 화신이 임재선사인가요? 황벽은 법신, 화신과 보신은 그냥 방편이고 법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록에. 그러니까 불법 하나밖에 없다. 사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진정한 불법은 이건데 여기에서 부처의 모습도 나오고 여기서 부처의 제자도 나오고 이게 여기서 승가도 나오고 여기서 뭐서 경전도 나오고 여기서 불탑도 나오고 여기서 아수라도 나오고 여기서 천신도 나오고 여기서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일법 일심에서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아니 그거는 자기가 몸소 깨달아 보면 알거든요. 이거 부처님의 형상이 눈앞에 나타난다. 부처님을 뵙는다 하면은 여기서 분별되지 않으면 부처님인지 아니면은 그냥 중생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부거든요. 지금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인지 조사인지 중생인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의 제자인지 외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꽃인지 죽빈지 남인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누구의 말을 믿지 말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갈등과 번뇌 속에 사는 거거든요. 자기를 잘 알면 세상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자기 분별이거든. 밖의 것을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다 아는 거죠.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상인데. 공부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당처를 딱 깨닫고 그 진실한 거는 이것밖에 없고, 이 여여부동한 건, 변함없고 한결같은 건 이것밖에 없고, 삶이니 죽음이니 나니 남이니 깨달았나 깨닫지 못했네 하는 게 다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는 게 그게 공부거든요. 그 뭐냐? 불법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마음이 이거예요. 부처가 이거예요. 지금 이걸 떠나서 어떻게 불법이 되고 부처가 되고 세상에 그런 좋고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들도 다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죽을 것 같은 일, 불쾌한 일, 분노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이렇게 딱 정했을 때 몸에 해로운 거, 마음에 해로운 거는 나쁜 거고, 몸에 좋은 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는 좋은 건데, 근데 이 몸과 마음은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거든. 우리가 진짜 분별이 없을 때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분별 안 하고 깊은 잠에 들 때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이 일어나니까 내가 있고 내 몸이 있고 나의 즐거움이 있고 나의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모든 것은 이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는 이것이 모든 거의 당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인 것이고 여기에서 나의 즐거움인 것이고 여기에서 나의 괴로움인 것이라면 나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괴로움은 똑같은 부처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봐야지. 이건 이것대로 따로 보고 좋은 거는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따로 보면 안 되죠. 다 부처로 봐야지. 그럼 우리가 부처를 만나면 도망 다녀야 되겠어요? 피해 다녀야 되겠어요? 부처를 만나면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부처인데 그러면 어느 건 취하고 어느 거는 버리겠습니까? 이 좋고 나쁜 경계가 부서지는 게 그게 가장 힘들어요. 공부 과정 중에. 왜냐하면 그게 나의 기준이 부서지는 거고 자기 정체성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좋고 나쁜 건 다 자기 기준입니다. 불법 진짜 평등한 만법이 평등하고 등각이라 하잖아요. 등각. 평등한 깨달음에 이르려면은 자기 눈으로 보면 안 되겠죠. 법의 눈으로 봐야지.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치사 선택하면 여전히 이 법에는 가다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에 갇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가 있다라는 것이 그게 고통이거든요. 자기가 있다라는 거. 있지도 않는데. 자기가 있는 게 고통인데, 그럼 자기를 벗어나려고 안 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입맛대로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럼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뭐하러 여기 와서 공부합니까? 밖에 다른 데 즐거운 일 찾아다니면 되는데. 아니, 여기 와서 고요한 거를 집착한다는 게, 이 고요한 게 뭔 즐거운 거라고. 밖에 나간 즐거운 게 많은데, 그런 구조라면 밖에 나가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공부하면서 즐거운 거 집착하는 구조가 다 그거거든. 괴로운 거는 피하려고 즐겁고 고요한 건 취하려 하는 게, 그게 자기 입맛대로 공부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고 어떻게 자기가 실체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겠습니까?
그거는 공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통한다, 법을 깨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이전 자리가 원만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공부하면 예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집착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고 나쁜 경계가 부서져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잘 봐야 돼요. 뭔가 불쾌함이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두려움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이 마음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틈 없이 이렇게 경험한다 해야 되나, 직면한다 해야 되나, 그냥 조작을 멈추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그 감정의 판단 주체가 자기거든요. 자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서. 근데 감정은 나의 것인데 나의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의 것에서 자유로워야지 그 다음이 나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놓아버리고 나조차도 놓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나조차도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갖고 있는 한 이게 자기 방패막 역할을 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근데 그 보호막을 탁 걷어버려야지 내가 실체가 없음이 드러나는 그 다음에 어떤 변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마시라. 자기 감정을 돌아보지 마시고 고요하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우니까 공부가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자기 감정 돌아보지 마세요. 뭐 살만한 것 같은 공부가 잘 되는 것 그거는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기준으로 공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 그런 식의 그 대상을 근거로 삼는 그 마음이 딱 떨어지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이 없는 게 그게 공부를 잘하는, 그러거나 말거나 놓아버리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요즘은 참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경계를 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다. 그림자를 기준으로 그림자 아닌 것을 판별하려는 그런 어떤 뒤집어진 접근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여기에 그림자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뭐 진짜만 봐야지 뭐 어떻게 그림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체도 없는데. 그래서 진짜 정법, 여기서 말하는 정교, 존중 정교 이렇게 나오죠. 바른 법에 바른 가르침에 들어가고 그 가르침에 밝아지려면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나 경험 이런 거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보는 게 이게 공부에 아주 중요한 어떤 태도이기도 하고 공부에 다가가는 길이다. 이 12분에 대해서 육조 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경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곧 이 경을 설하되 응당히 생각에 늘 무념심과 무소득심을 행하여 능소심을 지어서 설하지 말지니 만약 모든 마음을 멀리하여 항상 무소득심에 의지하면 곧 이 몸 가운데 열의 전신사리가 있다. 그러니까 열의 전신사리, 이거 전신사리가 어디 있느냐? 무념, 무소득심, 능소가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진신살이다, 전신살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어디 탑에 모셔놓은 그 진신살이가 그거는 허상이고 진짜 진신살이, 전신살이, 여기서는 전신살이라 했거든요. 그게 뭐냐? 뭐 여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전신살이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것이 진짜 탐묘이지 뭐 따로 탐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모든 거를 이 마음으로 다 귀결시켜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거든요. 마음법이 귀일을 하게,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 돌아오게 설하죠. 마음이 만약 청정하여 이 경을 설한 자는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미혹되고 망령된 마음을 없애고 본래의 불성을 깨달아서 항상 참되고 실답게 행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다는 게 이거예요. 청정이라는 거는 어둡지 않고 그늘이 없고 오염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에서 말하면 한 물건도 없다.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자각되고 이게 드러난 사람이 설하는 말에는 미혹됨이 없고 망령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 불성을 깨달아서 항상 참되고 실답게 행하게 된다. 그다음에 다른 함어 득통 선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경은 부처님과 지혜로운 성인들도 근본으로 여기니, 종으로 여기니, 마루 종자, 그 뛰어남을 말할 만하다, 알만하다. 앞장에서는 불법승 3이 다 이 경 하나로부터 흘러나옴을 밝히시니,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는 불법승이 다 이 경, 이 차경 출했거든. 이 경에서 나온다고 말았는데 일체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오며 일체현상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선 불법승 3이 이 경 하나의 회귀함, 그러니까 예전 앞에서는 이 경에서 삼보가 나왔고 일체법이 나왔는데 이 장에서는 일체법이 이 경 하나로 회귀하는 것, 이거를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에서 전체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전체에서 전체가 하나로 회귀한다. 돌아간다.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앞에서는 일즉 다를 얘기했고 여기서는 다즉 일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앞장에서 채로부터 용을 일으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용을 섭하여 채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앞에 불법승 셋이 낱낱이 자치가 없음을 밝혀서 불법이 법아님과 사과 있죠. 수다원과 아나함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과가 과가 아닌 것으로서, 그 다음에 장엄이 아닌 것으로서, 몸이 아닌 것으로서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불법승 3이 한 곳을 향해 살아있음을 밝혀서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하는 제자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 경에서 나왔다면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이 이 경으로 돌아간다. 이걸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이거다. 여기서 나오고 이쪽으로 사라진다. 이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죠? 해와 달이 밝으나 그 밝음은 금강경보다 못하고 이 세계가 무너질 때도 금강경은 무너지지 않는다. 해와 달이 밝으나 금강경보다 못하고, 이것보다 못하고. 왜? 해와 달을 이것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계가 무너질 때도 금강경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세계가 무너지려면 여기에서 비추지 않으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아니면 해와 달이 뜰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비출 수도 없고 이게 아니면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없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초월이고 초연한 거죠. 이게 우리 본래 자신이.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고 죽는 거고 생각할 때 살고 죽는 것이지 뭐 아무 분별이 없을 때 어떻게 살고 죽고 지구가 멸망하느니 뭐 해와 달이 떠오르느니 이게 가능합니까? 아주 단순한 사실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해와 달이 뜨고 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뭐 세계가 뭐 창조되고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이 세계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처럼 어떻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건. 어떨 때 보면 진짜 막 소름이 끼쳐요.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됐겠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겠나? 진짜 이 모골이 송연하다 하는 거. 완전히 뒤집어진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지구가 멸망하면 내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지구가 멸망할 수가 없어. 내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내 허락 없이 지구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없이 지구가 망할 수가 없는 거라. 나 없이 해와 달이 뜰 수가 없는 거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이 진정한 여기에서 분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와 달이 뜨고 하늘이 밝은지 어두운지 어떻게 알며 어떻게 지구가 무너지는지 뭐 창조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조차도 여기서 창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이 다 할 거 다 하고 내가 신을 창조하고 있어. 뭐 이렇게도 재미있게 표현할 수가 있죠. 뭐 신이 창조한다고 치자. 그래. 신까지 창조하고 있는 게 이건데 뭐. 그렇지 않나요? 신도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속이 후련한 일이죠. 통쾌하고. 저만 느끼는 건가? 네, 오늘 그 금강경 12 존중 정교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진정한 금강경, 진짜 살아있는 금강경, 여기에서 모든 일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다. 해와 달도 여기서 뜨고 지구가 무너지고 우주가 무너지는 일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엄청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는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오늘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런 막 엄청난 얘기를 하면은 대단한 게 어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해와 달을 비추고 있고 지구의 멸망이나 아니면 뭐 천지 창조까지 이게 다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